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시편 19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그리고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시편 19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수요 복음 맛집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은 맛있는 성경 통으로 삼기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성경 개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창세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인 전체 책, 이 성경을 어떻게 통으로 먹을 것인가에 관한 담론을 가지고 먼저 성경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정글의 법칙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별로 얼굴이 이렇게 동감이 안 되시는군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준비한 멘트니까요. 저 김병만 씨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김병만 씨가 이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큰 참치, 뭐 혹은 뭐 이렇게 오지의 가오리찜, 가오리 이걸 잡아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먹는 장면을 무척 좋아합니다. 네, 정글 법칙 자체보다 먹방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큰 참치를 한 1m짜리 참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부족원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세상에 그 장면이 장관입니다. 네, 총 3가지 정도로 요리를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금구이 방식. 네, 소금구이 방식. 얼굴이 되게 배가 많이 고파 보이세요, 오늘 이렇게. 소금구이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 화로구이 방식. 세 번째는 진흙구이 방식.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음식을 나눠가지고 한 번은 소금구이, 한 번은 진흙구이, 한 번은 화로구이로 맛을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야 너무 좋다, 막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그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참치가 있어도, 아무리 큰 가오리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요리해서 먹냐에 따라서 이 맛의 진귀함을 느낄 수가 있죠.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총 3가지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요리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죠.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총 한 5가지 정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나요? 첫 번째, 듣습니다. 그죠?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는, 또 교사의 교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주어진 성경책 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읽죠. 세 번째는 특정 본문을 저희가 묵상을 합니다. 그죠? 곱씹고 또 곱씹고, 소가 여물을 씹고 넘겼다가 다시 그것을 되씹듯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성경 연구를 그간 3년 동안
구약 신약을 66권을 뚫었고 또 소유리 문답을 또 연구를 했었었죠. 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합니다. 굳이 다섯 가지 이 방식을 비유를 하자면, 이걸 식사에 비유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뭐와 같냐면 보양식과 같습니다. 보양식과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백하게 보양식으로 먹는 것을 듣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읽는 것은 뭘까요? 이건 일상식이에요. 일상식이에요. 하루에 세 끼, 여러분 보통 세 끼 드시죠? 두 끼 내지 세 끼 드시죠? 예. 저는 세 끼를 안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일상적으로 먹는 방식을 읽기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묵상이잖아요. 묵상. 묵상은 뭘까요, 여러분? 묵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유하자면 고기 섭취와도 같습니다. 예. 이거를, 고기를 한 번 먹을 때 그냥 바로 한 번 씹고 넘기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씹고 하면서 고기를 제가 잘게 잘 소화하는 것과 같은 게 바로 묵상하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연구하기죠. 그럼 연구하기는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연구하기는 뭐에 해당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부족했던 야채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섭취하지 못했던 영양분,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왜 이렇게 몸이 무료하지? 힘들지? 반응이 약해졌지? 하는 그게 대부분 다 뭐냐면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비타민, 야채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앞에 말씀드렸던 듣기, 읽기, 묵상하기를 해도 이 연구하기를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질 않으면은 건강한 밸런스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연구,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영양분이 아주 충분하게 섭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은 뭐와 같을까요? 그러면 암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양 간식과도 같습니다. 네, 허기질 때 계속해서 섭취함을 통하여서 계속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간식과도 같은 게 뭐예요? 암송.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맛집이 맛집 되기 위해서는 셰프인 제가 말씀을 잘 요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과 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맛집 리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세 번째로는 하면서 궁금했던 것, 지금 일방적인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것이 그 질문이 저한테는 다시 요리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탁월한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꼭 강의 후에 저한테 후기와 질문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해줄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 리뷰는 이제 개인적 카톡 주셔도 되고, 혹은 수요일에는 전체 카톡방, 그 날 외에는 개인 카톡 혹은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복종한게 있었을 때 제가 그 청년들을 상대로 했었을 때 성경을 학습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대학, 제자훈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소모임이었습니다. 평상시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청년 세대의 모든 질문들을 수용하는 방식 통해서 주일날 오후 3시에 한 자리에 모여서 5시, 5시 반까지 그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방식이죠. 저는 나중에 이제 청년 설교를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미리 질문을 다 받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결국에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한 질문은 뭐냐면 약 2가지 정도로 추론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결국에는 이건 인간이 기록한 책 아닌가요? 어떻게 인간이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이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린 단군신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개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로 기록이 되지요. 하지만 자, 우리 강의에 나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역사를 토대로 전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성별하셔서 그들을 민족을 구원하신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 온 열방을, 온 인간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에 우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개인의 이스라엘 민족 개민족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책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성경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디모데 후서 NIV 버전으로 세컨드 디모시라고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감동 혹은 영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 보면 영어로 보면은 네, all scriptures is God breathed. 예, 우리 영어 학원 선생님 앞에 계셔서 좀 떨립니다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책이다. 여기서 all scriptures 뭘까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모세야, 네 이렇게 받아 적어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음성을 듣고서 썼는가? 그것을 보통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필사자가 되어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을 신뢰합니다.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유기적으로 활용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 저자의 개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문체 등의 개별성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하면 공간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하지만 동일한 관점으로 쓰여졌지만 문학적 기법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저는 이제 연구할수록 마태가 천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마태는요, 우리 구약의 5권의 설교집, 모세가 쓴 5가지 설교집이 뭐예요? 모세 오경이죠. 예, 마태복음은 신약의 모세 오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구성된 책이에요. 크게 5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5개의 설교를 했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5개의 큰 설교집으로 구성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신학할 때. 예.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구약에 능통한 자로서 그것을 연상하여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사용한 문학 기법이 하나님이 그의 유기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자, 마가복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엄청 편집 광적이에요. 아주 마태복음은 얼마나 이게 편집 광적인지 몰라요. 근데 마가복음은 되게 단순해요. 읽어보시면. 예, 그래서 복음서 중에 통독 제일 빨리 하고 싶은 책, 할 수 있는 책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홍길동전, 영웅전 방식이에요. 영웅이 딱 등장해가지고 적들을 싹 물리치고 적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결국 딱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승리했다 이렇게
예, 이해되시나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서 영웅전이 많이 이제 쓰였던 당시 시대 속에서 이 영웅전 방식으로 쓴 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사실, 이걸 영어로 보면 리포트라고 합니다. 리포트. 예. 누가는 의사예요. 동시에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전체 중에서 3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팩트체크한 책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는 설교집, 마가복음은 영웅전, 누가복음은 팩트체크, 역사 기록, 방송 보도,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예전에 다른 설교자분들 많이 흉내내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전 저만의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은사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질과 은사를 하나님 유기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잠자리에 폭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거 좋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영감하셔서 쓰신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 얘기했는데 저자들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조명하셨다. 저자들을 격려하여 저술하게 하셨다. 문서 활동에 미치는 죄의 영향들을 억압하셨다. 그들이 언어를 선택하였고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게 하셨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 1페이지 all scripture 아래 뭐라고 쓰셔야 돼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쓰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개별적인 특성을 활용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우린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들의 기록이 사건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일관되게 선언해요. 네, 이것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서 1장 21절 우리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사람의 뜻으로 한 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베드로가 성경 영감서를 지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이 사람의 사사로이 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시대의 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모은 것이 성경책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총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 예를 들어 십계명, 율법, 성막 짓는 법 다 뭐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예, 그죠? 직접 주신 말씀이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직접 주시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도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게 뭐예요? 시편. 모든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진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방식입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교훈을 준 책이 있습니다. 잠언 같은 책, 전도서 같은 책. 시작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잠언,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지를 준 지혜, 담론인데 이게 뭐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됐어요. 이 66권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셨다는. 그래서 저희가 인간이 이 앞에서 강대상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인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뭐 어제 저 아내랑 싸웠어요. 뭐 아멘. 뭐 이렇게 필요 없단 말이죠. 이게. 예. 전 먹방 좋아해요. 아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맥락도 없이 아멘하는 회중들도 문제고 그런 거 아멘 강요하는 목사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JMS 같은 이런 사단이 나는 거란 말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와. 10,000명의 여성도를 성폭행하는 게 그 사람 비전이에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중에는 여러분 검찰청에 유력한 부장검사도 있답니다. 변호사도 있답니다. 연예인도 있답니다. 심지어 정부 기관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수사가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사사로이 푸는, 통일교 때부터 이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이 교회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가 인간이 드려진 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멘이라고 하시죠? 네. 하나님 말씀이 되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뭐예요? 대표 기도자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회중이 아멘합니다. 그죠?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이 인간에게 건네는 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됐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경로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성경은 기원전 15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 1세기까지 약 몇 년이죠? 1600년에 걸쳐서 몇 명이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적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들이 다른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또 세계의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또한 다양한 문화. 자, 성경에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 담론, 시, 묵시 하나 빠졌는데 편지. 여러분 그 신약에도 보면 대부분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교회에게 준 편지.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 유다가 쓴 편지란 말이에요.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죠. 모든 내용들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귀결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책의 신비인 거죠. 기간은 1600년이고 저자는 40명이지만 이 대륙은 세 군데였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책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신앙인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이 서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 22장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1600년에 걸쳐서 이 책이 쓰여졌지만 성경은 이렇게 완벽한 수미상관의 형태로 완벽한 주제적 일치와 보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된 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증거이지요. D.L. 모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미국의 작가 중에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의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 기자예요. 기자.
이분이 기독교의 허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겠다. 기자 정신을 가지고 리포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가짜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할 수가 있냐. 기타 우리가 항상 묻고 싶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8가지, 9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미국의 이제 기독교 전문가들을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허구를, 논리의 허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8가지 질문을 던졌다가 그 변증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예. 기독교는 허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레알입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입증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성경을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책의 저자이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성경책은 어떻게 편집된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네, 조금만 궁금한 척이라도 해주세요. 네, 자, 그럼 네, 수많은 책들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이 어떻게 지금 편집이 된 것인가에 관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약은 AD 90년경이 되어서야 지금의 순서의 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우리말 번역 성경은 39권의 형태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 최초로 유대인들이 활용하던 성경, 예수님이 보신 성경, 스데반이 봤던 성경, 바울이 주목했던 성경은 지금 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순서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39권을 따로 책으로 장으로 절로 보지만 그때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으로서 그것을 통으로 봤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장하고 절을 찾기가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그걸 보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장과 절이 생기고 책 이름 생기고 했지만 그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초반에는 39권이 아니라 24권의 형태로 존재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식으로 상하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상하가 구분이 없던 형태로 존재를 했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12소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당시에는 12권으로 나눠지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봤었어요.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의 책이었죠. 그래서 총 24권의 책으로 편집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그 성경 목록 순서 비교표를 제가 이렇게 별도지로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 성경이 총 3파트로 되어져 있죠.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토라, 율법서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느비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예언서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크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지혜서, 이게 3파트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출, 레민신, 이게 뭐예요? 토라, 율법서죠. 두 번째가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수아가 역사서로 들어가지 않고 예언서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크투빔이라고 해가지고 시편부터 역대기까지를 지혜서로 편집된 24권의 책으로 최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토라, 느비임, 크투임 이거를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쉽게 발음하신 R을 붙여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나크. 히브리 성경 이름이 뭐라고요? 타나크.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타나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4편. 시편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24장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구약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모세의 율법.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의 글. 세 번째 뭐예요? 시편. 이게 뭐예요? 타나크입니다. 예. 이게 당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용하셨던 바로 구약에 관한 워딩인 것이죠.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나크의 특징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는 24권의 책이 아니라 몇 권의 책으로 보고 있죠? 39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약 성경을 그리고 세 장르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역사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39권과 27권이 어떻게 편집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빈 박스 보이시죠? 구약이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서. 거기 빈칸에 채워 넣으세요. 율법서. 왼쪽 율법서. 오경 위에가 율법서. 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가 뭐예요? 역사서. 이제 역사서. 네. 저희는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시간 배열입니다. 시간 배열.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돼서 중요도에 따라 편집됐어요. 이거를 이제 양진일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것처럼 성경책에 중요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토라. 두 번째 예언서, 세 번째 지혜서. 이렇게 순서도에 따라서 맨 처음이 오경이고 두 번째가 예언서고 세 번째가 지혜서 순서로 24권이 기록된 방식이 히브리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39권으로 보면서 중요도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요? 시간 순서로 봅니다. 시간 순서. 창출, 레민, 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방식으로 역사 순으로 봅니다. 역사 순으로 보다가 쭉 보다가 중간에 지혜서가 들어가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다시 뭐가 나와요? 예언서가 나와요. 자, 정리해 봅니다. 율법서,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가 뭐예요? 시가서입니다. 욥기부터 아가, 시가서. 네 번째가 뭐예요? 예언서. 이게 구약 39권이 네 장르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과는 다르게.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는 어떻게 편집이 된 것이냐? 복음서. 여러분 순서상으로 보면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복음서보다 먼저 쓰인 게 뭐예요? 바울서신이에요. 네, 바울서신이 먼저 쓰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신약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편집됐냐? 구약의 네 가지 장르. 뭐예요? 율법. 두 번째 역사, 시가, 예언 네 가지 장르의 편집에 맞춰서 그대로 그 순서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역할로서 신약의 뼈대예요. 그죠? 모세오경 같은 역할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역사, 사도행전. 그 다음 뭐예요? 서신서, 바울 서신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계시록. 이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순서예요? 시간 순서예요. 네. 근데 구약이 시간 순서이고 신약은 무슨 순서예요? 장르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감안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성경을 볼 때. 이게 신약은 시간 순서된 게 아니라 그 장르에 맞춰서 한 것이구나. 근데 마가복음을 맨 먼저 놓지 않고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장이 뭐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되거든요. 구약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게 구약과 연관된 스토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태복음을 맨 앞에 넣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긴 서신이 있고 짧은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순서대로 장이 많은 것, 장이 적은 것, 그리고 교회에 보낸 것, 개인 순서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16장이라고 해가지고 빌레몬서 한 장짜리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장수가 많은 거니까, 할 말이 많은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이건 누가 쓴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중간에 놓고 그 다음에 뭘 넣은 거예요? 일반 서신,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 네, 유다서 등을 그 순서를 넣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편집이 된 거예요. 편집이. 네. 근데 그러면 언제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할 때 매우 중요한 교회사적 사건이 뭐냐면 70인경의 출현이에요. 70인경. 70인경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포로기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해외로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게 되니까 구약에 능통한 랍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72명이 총 72명이에요. 사실은 72명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72명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최초의 번역 성경이 바로 70인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72명이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필사를 했는데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번역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모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모든 전문가의 번역본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섭리의 삶을 저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보기 시작하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70인경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본을 보기 시작하면서 4개의 장르, 이제는 더 이상 양피지본으로 말씀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은 각 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맨 처음 해당되는 문장 있잖아요. 단어, 뭐 브레시트, 태초에 이런 말씀들을 책 제목으로 쓰게 되고 책 제목으로 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권을 나누게 된 거죠.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AD 1200년경에 이것도 힘들다 해서 어떻게 됐냐? 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장으로. 그리고 1500년경에 그 장에 있는 걸 어떻게 되게 돼요? 절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에서 편지 보낼 때 1장 1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종 사도 바울은 2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너에게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네, 통으로 번어진 편지였습니다. 이거는 후에 1500년대 때 우리가 이걸 절로 하는 작업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억나기 쉽게 잘 찾아갈 수 있게 한 후대의 편집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성경책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얻게 된 유익이 뭐냐면 몇 장 몇 절 하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쉽게 그 성경의 그 지점을 찾아가가지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그 말씀 어디 썼더라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맞다 이 말씀 10편 23편이었지.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익과 더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치 사탄이 시편의 한 구절을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는 것처럼 그 말씀 한 구절에 집착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 절대로 말씀 뽑기 안 합니다. 성경책을 줄게요. 차라리 성경책 드릴게요. 성경책. 아니 주님이 주신 것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 뽑기를 왜 하셔요? 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성경책을 봐야죠. 통으로 주신 책을 봐야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애초에 주어질 때 통으로 줬단 말이에요. 편지로 줬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장절도 중요하지만 이건 뒤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야, 참 우리 인생이란 참 이런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편해질수록, 편의를 제공할수록 고마운 걸 몰라요. 본 의도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좀 불편하게 봐야, 좀 불편해져 봐야 이게 얼마나 고마운 호의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이건 진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으로 잘 안 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읽기 위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행간을 읽지 않아요. 전체 문맥을 읽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부분 한 절 한 절을 곱씹어서 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읽어나가야 돼요. 일상적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거 뭐예요? 간식이에요. 간식. 보충 간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통으로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주님이 유기적인 영감을 통해서 주신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에 동의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단이 왜 이렇게 이단에 많이 빠져요? 장절에 집착하는 방식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사람들 정신없이 몰아가요. 미혹해요. 이 말씀이 쓰이게 된 이 구절과 이 단어가 당시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배경적인 사전적 지식이 없이, 연구가 없이 구약에 있는 단어와 신약에 있는 단어를 막 조합시켜가지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런 식으로 이 꼬리를 이어가지고 원숭이는 뭐예요? 백두산, 원숭이는 백두산, 말씀은 이만희,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 그거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젊음을 갖다 바치고 있단 말이죠. 마귀는 성경 갖고 역사해요. 마귀는 성경 갖고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말씀의 이 몇 구절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노략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통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가 이단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과 수준이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부분 발췌적인 성경 읽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으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주어져 있는 편집본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장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유익, 그때그때 내가 봐야 되는 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여러분 책이 아무리 많이 집에 진열되어 있어도 정작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지 못하면 그 책을 제때에 꺼냅니까 안 꺼냅니까? 못 꺼냅니다. 사기만 했을 뿐이에요. 성경책 중에서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보는 책이 로마서, 또 에베소서, 창세기, 2023년도 성경 통독 계획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출애굽하자마자 또 멈추고 레위기에서 멈추고 다시 내년도에 창세기 출애굽기, 주님이 주신 66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올해 성경을 통으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풍삼기에서는 그거 얘기하잖아요. 꼭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순서로 읽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마다 필요한 책을 읽으라고.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행실을 온전하게 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책을 보라고. 근데 문제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요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아, 이 책은 이런 책이구나 이해하고, 아, 이건 나중에 이때 봐야겠다. 우리가 언어의 지혜가 부족할 때 잠언 펴고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시편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책은 우리한테 왜 주신 거지? 신앙에 회의가 생겼을 때 하박국서를 봐야 돼요. 제가 아는 하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의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창세기부터 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본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 방식으로 성경 보라는 거예요. 맨날 창세기 로마서만 보지 마시고 66권을 주셨단 말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봐야 돼요. 인생의 쓸쓸함을 겪고 있는 계신 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셔야 돼요. 나그네다. 우린 나그네일 뿐이다.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자신의 신앙의 이중성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에 관한 사전적 지식, 성경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때를 따라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또 설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아, 그래서 우리가 통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성경을 통으로 삼는 3가지 요리법을 이제 공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느덧 예수님 믿은 지 24년이 되었더군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첫 번째,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 정말 예수님 만났다는 게 제일 감사했고, 이 성경을 전해주는 이들이 건강한 복음의 소유자 됐다는 것. 성경을 바른 신학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진실한 신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가오리찜의 비유를 했지만, 참치에 비유했지만, 그 통으로 먹으려면 그 맛이 별로 없어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근데 그거를 요리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교회사 속에서 성경 볼 때에 봐야 되는 렌즈가 있다. 우리가 안경을 왜 씁니까? 어떤 사람은 근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시가 있고 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경점에 가가지고 내 눈을 체크해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렌즈를 조정해서 이것을 안경으로 만들죠. 렌즈로 끼죠.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혹은 너무 지엽적으로 보였던 것,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정이 되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는 것은 이 3가지 키워드가 바로 그 렌즈와도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단은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렌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사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구속사.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성전입니다. 뭐예요? 성전. 제가 2년 전에 성경을 읽는 3가지 관점이란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더 자세한 강의는 그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은 제가 간단한 요리법 3가지만 공개하고, 이제 여러분 공개 드리면 여러분이 이 관점을 가지고, 이 3가지 키워드가 성경 곳곳에 다 담겨져 있구나. 성경을 읽을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3가지 키워드를 갖고 봐야 이 맥락이 이해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즐겨 해석했던 방식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냐? 구속사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하세요. 인간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깨뜨려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인간을 격려하시고, 그럼 인간은 하나님도 그 언약을 안 지키려고 생각하는데 그 인간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도 그 언약 지켜라. 다시 격려하시죠. 이런 식으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반복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마침내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 언약이 확증되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등장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총 10가지 정도의 시대로 요약이 됐는데 언약을 중심으로 10가지 정도의 시대로 구분된다는 것을 제가 백금산 목사님의 강의를 참고하여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1번 옆에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 아담이죠, 아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죠? 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와 언약하시고요. 그 다음 누구와 언약하셨습니까? 다윗과 언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 여러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와 이사야 등과 더불어 에스겔과 등 더불어서 확실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새 창조 시대죠. 이전 모든 역사는 이제 문명은 다 중단이 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새 창조 시대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고 강화되고 확증되는 방식으로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는 첫 번째 요리 방식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방식.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전하신 복음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관점을 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제사장으로 인간을 임명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지만 직임은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인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 보면 그 후손들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야기. 그 끝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이방신 섬기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실 것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나라를 뭐하는?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 갑자기 또 배가 고프네요. 세상 나라를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 네. 통으로 먹고 싶어요. 네. 통으로 먹고 싶습니다. 전복찜. 네. 네. 사모님. 네.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 네.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 정도예요. 아주 참 이렇게 B급이에요. 이렇게. 네. 네. 역사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나라의 재반역.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희한테 왕 세워주세요.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요. 사무엘이 엄청 짜증나죠. 하나님 열받으시는데 어떻게 허용해 준다. 허용해 줍니다. 40명의 왕이 세워져요. 40명의 왕은 40년의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왕을 떠나서 반역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개망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포로가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날 가운데에 광야 같은 40년의 삶은 짧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를 보게 되는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인 거예요. 야, 40년 왕 세웠더니 우리가 완전 박살나는구나. 사람이 내 왕이 되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뿐이구나. 이걸 보여준 게 역사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니까 다시 선지자들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짜잔 하면서 걱정하지 마 얘들아.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 오실 거야. 막 눈물 속에 막 하소연하죠. 그게 선지서란 말이에요.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너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거다.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등장하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왕이 등장하셔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세요. 이 땅에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는 뭐예요? 거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가 이해되죠. 사도행전은 뭐예요? 온 땅에 전파된 하나님 나라. 서신서는 뭐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교회, 각 지역 교회, 우주적 교회. 이게 서신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자, 이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이단적 해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렌즈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구속사.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경은 또한 성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육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의 극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한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인 하늘과 땅을 이 땅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세상 안에 인간이 거하게 되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모든 것들로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성전으로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문지기였던 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이후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어디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세요. 얘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이죠. 그리고 뭐예요?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그 좁은 성막과 성전 안에 영광을 다시 나타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단회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너희가 허문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뭐예요? 자기 육체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텐트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장막을 여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여셨다. 내 안에 들어와라. 여러분, 그렇게 그 안에 거하게 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존재를 성도라고 하고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완성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이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전 성전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온 세상 어딜 바라봐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극장인 세상. 최초에 하나님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2장보다 더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성전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다?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렌즈인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와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그 맛을 맛보아 알게 되는 사랑하는 따스한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